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 뉴욕 맨하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개척 당시에는 약 50여 명의 성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약 8천여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뉴욕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비판적인 그 젊은이들에게 탁월한 설교로 복음을 역동성 있게 전하는데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최고의 기독지성으로 알려진 그 C.S. 루이스 영국의 작가와 비교되고 있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을 가리켜서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도 그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최근에 기도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을 저술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목회 후반부에 그만 그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사모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시고 여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매일 저녁 밤마다 빠지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해요. 가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예화까지 드셨다는 겁니다. 만일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의사가 약을 주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 알씩 드셔야 합니다. 만일 이 일을 걸으면 몇 시간 만에 숨이 끊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습니다라고 경고를 한다고 하면은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보 우리 부부가 함께 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목사 영성은 사모 영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잘 아시죠?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기도를 빼먹는다는 것 목회 천연병 시절 목회를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어느덧 기도를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 사모님과 함께 매일 밤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고 기도 실험을 2년간 하면서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글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 신비주의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와 교리만 붙들고 살 것인지 아니면은 영적 체험과 신비주의 속에서만 살라고 그렇게 선택하거나 요구하지는 결코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즉 진리는 제쳐놓고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 체험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씀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께서 언제 기도합니까? 벽을 만났을 때죠. 오늘 우리들이 참으로 팀 켈러 목사님처럼 이성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들도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은 벽 앞에 설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인간적인 한계와 절망을 우리들이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 인류 인명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거대한 벽을 인류가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이성의 무력함과 그리고 폭력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지식으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 힘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세계 도처의 살인과 전쟁과 폭력과 혼란과 가정의 무너짐과 윤리의 혼돈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시야 왕이 죽던 때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유대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을 얼마나 통치를 잘했는지 모릅니다. 지도력에 탁월한 이 우시야 왕은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고, 그리고 경제가 번영을 이루고 백성들은 놀라운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이들에게 악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왕은 나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경험하고 또한 놀라운 진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 형편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외적인 성장과 평화가 많은 영혼들과 마음과 그 시대를 덮고 있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심히 암담하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는 이사야 선지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감이 느껴지는 그때, 바로 이사야는 그 모든 민족의 문제를 안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신앙생활하던 인천제일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교회는 20년 이상 목회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기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결혼식 전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매우 기뻐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분께서는 참 교계에 많은 존경을 받으시는 어르신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신문 보면은 때로는 어둡고 그렇게 큰 문제들이, 사건들이 터지는 것 말씀 보게 만나게 되죠. 큰 문제가 터진 기사를 보면서, 좋지 않은 기사를 보면서 탄식을 하다가 마지막에 하시는 얘기는 기도를 해야 하겠군. 그리고는 그 신문을 가지고 그대로 본당으로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본당에서 신문을 딱 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펴놓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끈질기게 단판하며 기도하시던 이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기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청년의 운동을 시작하시고 한국교계의 영적인 지도자로의 모델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이사야가 성전으로 나갔던 것처럼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랍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이 6날개가 있습니다.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2날개는 발을 가리우고 2날개로 날면서 서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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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그 창원장의 소리가 얼마나 장엄했었던지 그 문지방 성전의 터가 막 요동하고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 주석학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온 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성전에 들어왔었던 이사야로 하여금 그의 눈을 세상을 보던 자리로부터 하늘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하십니다. 그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왕좌는 비어 있었지만은 하늘의 보좌는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하셨죠. 땅에는 혼돈과 불안이 있었지만은 하늘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어둠과 절망과 비극이 가득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장엄한 영광과 빛으로 충만하심을 보게 했던 것입니다. 지상의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질병으로 죽은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늘에는 그 어떠한 실패로 인한 수치도 부끄러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셨고, 천사들은 주님의 그 무한한 거룩하심과 영광을 인하여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상식적인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은 이건 절망입니다. 인간 사는 세상이 아닌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은 상처를 받고 무겁고 힘이 들지요. 우리들은 세상의 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볼 수밖에 없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상과 사건들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스리려 오실 때 그 온 땅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것을 노래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요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의 심령과 그의 그 영혼에 있는 보좌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고 그리고 주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보좌에 앉으시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왕이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에 있는 보좌는 텅 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모셔 앉으시도록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진정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음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루는 것이죠. 내일이 먼저고 세상의 일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 가운데 모시기를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누가 나를 왕으로 그 보좌 가운데 모시고자 하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들 예배 나올 때, 교회 나올 때 오늘 무슨 은혜를 받을까? 무슨 말씀을 들을까? 어떤 응답을 받을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기대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마음에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부흥은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세 사람이 진정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시고 새로운 부흥이 또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정말 예배자인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인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온전한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앉으셔야 될 보좌에 앉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나의 찬양을 부르도록 만드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3절에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며 하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모를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첫 번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어요. 차 안에서, 집 안에서, 홀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함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들은 온전히 새벽을 깨우며 온 교회가 하나님께 새벽에 제단을 쌓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일을 미루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더 급한 일이 있어, 나에겐 더 소중한 일이 있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소중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뻐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 듣고 또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도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영광의 왕으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는 왕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크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찬양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또한 10년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이 지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주님께 우리의 보좌를 올려드려야죠. 여러분, 지성이, 지식이, 정보가 해답이 아니죠.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해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들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들이 반드시 제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의 찌꺼기들을 제해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상은 너무나 오염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가, 예배가 정결한 것이 되고 온전한 된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 문화의 더러운 것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온갖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오염시키는 모든 문화의 더러운 옷들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습관도, 우리의 중독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는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오려고 하다가 그는 처음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는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 다윗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이 누굽니까? 왕이죠. 왕으로서 화려하고 그리고 값비싼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온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왕의 옷도 있어 베옷으로 겸손히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춤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부인이었었던 그 미갈이 그와 같이 다윗이 춤추고 그리고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깁니다. 목동 출신의 다르구만. 염치도 없이 왕의 몸을 드러냈다고 비웃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미갈에게 대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했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은 계속해서 다윗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무학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그 왕의 보좌를 마련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좌에 모시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온 성도들이 정성껏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온전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있는데 버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립니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었던 과거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정욕을 내어버리고 또한 우리의 거짓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육의 것들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이 기회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결해야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건 결코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땐 그러므로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영광 중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 주님의 큰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즉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큰 주인이지. 그는 탄식합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 더럽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가장 깨끗하고 의롭고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정직하지 않고 나는 더럽구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는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심히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자신의 죄악의 깊이였었던 것입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고 부패와 타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 아니, 진짜 악을 행하고 있었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구나.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죠.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여태까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나가면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아니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음이로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경외와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경험하기입니다.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호와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이 많은 것이죠. 왜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엔 죄악에 대한 깨달음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떨림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 보면 그렇게 교만합니다. 왜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야 나를 아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은 겸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일을 시작한 한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인격적인 인정과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러한 존경은커녕 모욕에 가까운 천대를 받을 때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지요. 그러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나는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든지. 그러나 큰 일이 있어서 큰 일을 2달 동안 잘하고 그리고 난 그만둘 거야 생각하니까 마음이 훨씬 더 편해져 가지고 무슨 일을 다 시키더라도 다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2달만 견디면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사역하는 자리에 좀 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문자를 보냅니다. 감히 있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자가 해야죠. 문자를 날렸습니다. 그때 답이 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는데 자기가 보낸 문자가 눈에 띄는 거예요. 감히 있을 수 없는 곳에, 감히 설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자, 그 문자가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설 수 없는 곳에 내가 서 있는 죄인인데 내가 어찌 불평하고 내가 어찌 교만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쏟아지는데 기쁨이 쏟아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쏟아지고 감격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감격하고 겸손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비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다니, 쓰시다니, 이건 감격이로구나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단 숯불로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제단의 핀 수추로 우리에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전 그 숯불로 우리를 지진다면 살자가 없습니다. 다 죽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어야죠. 왜요? 죽어야만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자만이, 새롭게 된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의 그 안타까운 음성을 듣고 그 삶이 온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애타게 외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직장을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나라를 떠나라, 다 선교사라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시죠.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의미와 보람은 어디에 있나? 나는 왜 사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보였다는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까요? 오직 한 번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때만이 참으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하란을 떠나왔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특징은 그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장막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은 이동할 준비를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례자라는 의미요,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함께 가는 동안 그는 온전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장막은 있었죠. 그러나 제단이 있었다는 설명은 창세기에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막은 있었지만은 제단이 없었던 롯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고 그의 장막은 불타버리고 그는 산의 굴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서 딸들과 함께함으로 자손을 낳는 부끄러움의 수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제단을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유산을,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새벽의 제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의 재단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새벽 기도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깨어 새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소명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